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서 1258쪽입니다. 두 번째 본문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촉박하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나고 그러한 시기를 지날지라도 그 시기야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놀라운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침체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 우리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사막 교부들 에레모스의 영성 조금 더 이어서 보완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그 중요한 표어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구어입니다. 그 뜻은 기원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뿌리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만났고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교회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 신앙의 첫 출발을 했는가, 이런 우리의 근원과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전의 신학자들이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전의 교회가 어떤 리터지, 어떤 예전을 행했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를 믿고 이단과 싸울 때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가, 이러한 것이 관심사였고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영성의 뿌리가 되는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사막 교부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영성, 그리고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수도원적인 영성의 뿌리, 즉 사막 교부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근원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한 진지한 탐구, 영적인 추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교에서는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다른 모든 과목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 또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성서학, 여러 가지의 실천신학과 교리사, 윤리학, 기독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만 이제 교회가 그 영성의 뿌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이 영성신학을 지금 모든 신학교들은 가르치는 것이죠.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그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을 당시에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이 종교를 공인하자마자 기독교인의 비율이 50%로 올라갔습니다. 주후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모진 박해와 고통을 당하였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이나 신학이 정교하게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야말로 사람들의, 특별히 신앙인들의 눈에 보기에 거의 유일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순교자들의 생생한 삶의 본을 보면서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적인 삶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교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교적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밀어주는 종교이기에 사심을 품고 이익을 얻기 위해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순교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뜨겁고 진실했던 이 제자도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것이죠. 이때 이집트와 팔레스틴과 시리아의 사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막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Desert Mothers, 사막 교모,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수도원 영성을 거쳐서 서방 기독교의 영성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초창기의 사막 교부들을 독수도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 수많은 수도사들 중에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제 점차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막으로 물러난 이들을 무혈의 순교자들을, 피를 흘리지 않은 순교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주후 3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이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널리 퍼지고 커져나간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갑자기 빅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끓는 냄비 이론, 멜팅 팟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시대와 함께 맞아떨어져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원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 있고, 파코미우스라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무명의 수도사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이미 있어 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이 영성 운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필 이집트였는가?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서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피난을 간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위대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은 그 도시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사막과 아주 밀접하게 인접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 이집트의 사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라기보다 마을과 인접한 곳, 마을과 비교적 접근 가능한 곳에 사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는 제국을 축복하고 황제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왕, 오직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충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채찍과 당근처럼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통제한 정책을 빵과 서커스라고 부릅니다. 빵과 서커스. 가장 자극적인 로마 시민들을 흥분시키는 행사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투기장의 볼거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졌던 것이죠. 박해와 고난과 죽음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이것은 교리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어야 할 일도 그 시대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와 순교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표지였고, 진정한 제자도를 보여주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진지하게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싸우고 덕을 쌓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수덕주의라고 부르는 어세티시즘, 이 용어 자체가 훈련이라는 헬라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부단히 순교자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시대에 이제 나온 것이죠.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특별히 가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문명을 만들자, 도시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들 곁에 대안적인 공동체의 자리, 즉 사막, 광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사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지 못할 때 그것은 눈앞의 생존은 물론이고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중에도 올곧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때 나를 향한 인애와 사랑을 나에게 바쳤던 그 시절을 나는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지금 너희들에게서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이 어디에 갔느냐.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설명하시는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믿음의 추구와 관심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2장 8절도 보시면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광야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고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동행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는 것이죠. 풍요와 축복은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엉뚱한 생각만 하면서 정작 그들을 풍요로운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한 땅, 합리적이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땅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쓸모없는 땅을 버리고 변방에서 떠나서 중심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버리고 중심으로, 화려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종교적인 만족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고 또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막으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이 잠들거나 질식할 수 있는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떠나서 사람들의 소란한 소리로 가득 찬 곳을 떠나 적막한 곳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제자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구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소위 종교적인 소비를 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찾고 있는가? 사막의 영성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일컬어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창기에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따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던 기적의 땅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눈앞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지요? 더 목마르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내 선택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진정한 자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사람들이 거주하지도 살지도 않는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으로 오라는 사막 교부들의 초대, 에레모스의 초대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중심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합니다.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종교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참 좋다, 충만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 속의 광야, 마음의 사막으로 가서 외롭지만 거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헬레어로 에레모스, 히브리어로 미트바라는 말이 바로 사막, 광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포기했다, 버림받은 상태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의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주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막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그분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벌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으로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을 소환해서 재판정에 세우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후에 기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의식주의 축복을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거짓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들의 길에 담을 쌓아서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는 것이죠. 2장 7절을 보시면 고멜의 입에서부터 남편과 함께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면 그런 말을 고백하면서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끝까지 반항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죄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갈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셔서 그들과 분명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소망의 날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훔친 전리품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불러왔던 그 죄를 지은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과 실패조차도 그분에게로 돌아갈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던 때보다 광야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음행한 이스라엘과 고멜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아내, 진정한 남편만을 섬기는 고멜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면서 또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신들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역한 언어들이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입과 입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이쉬, 히브리어로 이쉬, 하나님을 나의 이쉬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음행한 고멜이 스스로 자기의 실패와 엉망진창으로 만든 과오들을 바로잡거나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반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에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동시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진실과 직면해야만 하는 곳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중심과 변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가능한가? 도리어 변방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창조라는 것은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주변부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방에서 장수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함경도 출신입니다. 서울 한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한 공간, 모든 것이 꽉 짜여진 질서로 변화를 싫어하는 곳에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품은 사람도 그 뜻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안주하는 자리에서는 창조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이전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되풀이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변방은 우리가 안주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과거의 효과적인 것들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변방은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곳도 되는 것입니다. 변방이 황무하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실패를 해도 부담이 덜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과 광야, 황무지, 한적하고 외진 곳, 외로운 곳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때,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물러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막과 광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꺼리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세상과 이웃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사회적인 무책임이 아닌가, 도피하려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품고 엉뚱하게 혼자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사막 교부들의 삶도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막으로 가는 것은 세상과 이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무책임을 또 도피를 하려고 가는 곳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나중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여유와 안식과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진실되게 맞아들이고 환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깨달은 바가 없을 때, 체험하는 바가 없을 때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돕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엉뚱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애착과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 근심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채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 하나님을 찾는 광야와 같은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러나 하나님 앞에 거하고 머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는 상황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광야, 마음의 황무지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머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살아가는 1인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로 찾아보니까 2025년도 통계청 자료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한국 사회 속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31.5%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우리 시대의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병리학적인 외로움이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흡연과 비만과 운동 부족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해는 우리의 수명을 5%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비만은 20%, 술은 30% 해를 끼칩니다. 외로움은 어떨까요? 외로움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45%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반드시 부정적이고 나쁜 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창의성,
위대한 예술은 인간의 외로움, 내면의 외로움과 분투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찾는 그 외로움, 그 부담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혼이 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를 견뎌내야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우리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극복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은 정신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고요함 속에, 침묵 속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고 홀로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지도 않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요즘 시대는 시간 낭비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하고 열악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막 교부들처럼 광야에 머물고 사막에 거하는 지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애착과 얽매임, 걱정, 근심,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좌지우지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친 들,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살지도 거주할 수도 없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는 이스라엘이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베풀었던, 나에게 드렸던 그 인애와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이 풍요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도리어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유대와 결속은 말할 수 없이 분산이 됐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가 광야, 내면의 골방,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의 귀에 똑똑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약속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고백하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친 들 광야에서 인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셨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에로 돌아가시고 로마의 종교로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위기의 때를 느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독교의 역사를 저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금 위기를 만나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냉랭해지고 우리들의 끈끈했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또 더 거친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때야말로 광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또 교회 공동체가 내면의 골방을 찾고
우리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없이 섣부르게 우리들이 좋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위기의 때를 만나 얼마나 산산조각나고 부서지는지 우리는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뵙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막으로 외로운 곳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영혼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광야로 나아가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소망을 찾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고 우리를 조롱하며 광야의 가치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고 찾아온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나아가 그곳의 은밀한 동굴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사의 역사 속에 거대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물줄기를 또 준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저희들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은 냉랭해져 가고 세속화의 거센 물결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저희들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거친 둘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진실과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밀한 내면의 골방에서 날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고 역사의 거대한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과의 참되고 진실한 교제의 자리를 찾는 것임을 깨달으며 그것으로서 우리의 섬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또 나아갈 길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장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